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는 걸 알죠.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천국도 되고 또 이렇게 이 세상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뭐에 따라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바람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이번에 태풍이 사상 이후에 우리나라 참으로 드물게 몇십 년 만에 한 50년 만인가 우리나라 대륙을 관통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태풍의 이름이 뭐였죠? 카눈. 이게 태국의 과일 열매 이름이래. 카눈. 그냥 우리 그 과일이 달콤해야 되는데 태풍이 이름은 달콤하게 붙였는데 이게 태풍이 오면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데 그 힘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나무가 뽑혀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산사태가 나고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일을 하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심, 이런 뜻입니다. 경륜. 그리고 이 경륜이라고 하는 이 기차, 이건 기차. 이거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람들이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경륜이라고 하는 기차가 가는데 이 기차에 우리 인간들이 깨닫고 이 기차에 올라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은혜. 이 은혜. 뭐라고요?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섭리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섭리 인생.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기차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은혜요. 그 은혜를 알고 함께 경륜이라는 기차 안에 같이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섭리. 여기서 만난 사람들의 삶도 뭐야? 섭리적 만남이라. 우리는 인연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세상에는 인연이야, 인연. 욕을 합니다. 욕을 해. 인연이라고. 그런데 그런 인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기차라는 경륜 안에 은혜를 입고 올라타서 함께 가고 있는 섭리 인생이 된 거야. 이걸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같이 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동역이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이 동역자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일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미션. 그걸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한다. 사명. 그래서
사명 따라가는 거야. 사명자로 사는 거고, 사명이 끝나는 날이 내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이 땅의 육체는 죽고, 그리고 내 영혼은 잠자는 날이라.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고 강계승 권사님을 먼저 잠자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며 장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봅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성공시키세요? 성공 안 시키세요? 성공시키죠.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하나님의 기차가 어떻게 가고 있다,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의 종점은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하나님의 일은 예수야, 예수. 예수. 사람들, 목사님, 왜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맞아요? 거기 28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예수님에게 직접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도 하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답을 내리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마칠 거예요? 예수에게서 시작하고 예수에게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인 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다? 예수 믿는 거요, 믿게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믿게 하냐? 믿은 자가 믿게 하는 거다. 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쉽게 하시려면 이 땅에, 이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70억? 그 70억이 한 번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 우리 보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맞아요? 로마서 11장에 맞나? 로마서 '사도행전 17장에 있나 보다. 잠깐만, 미안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계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계시.
자연 계시. 자, 계시에도 모든 자연의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안에 있다야. 계시.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자연 계시야. 자연 계시. 그런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에 나타나시. 그게 이제 특별 계시야.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야. 특별 계시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 계시로 나타나셨는데 이게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 대로 놔두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또 하나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가 무슨 계시냐? 절대 계시야, 절대 계시. 이 절대 계시는 예수 믿는 자들의 특별 계시를 은혜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절대 계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만 절대 계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문이야, 문. 길이야, 길. 출발이야, 출발. 시작이야. 그리고 마침이야. 누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께서 I'm gate 그런 거야. 내가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나다. 내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사무소나 어느 관공서나 어느 병원이나 어떤 일들을 행정적인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내놓으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너의 신분을 밝히라 그러는 거잖아. 너가 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불법 체류자인지 여기 등록되어 있는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다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다! 내가 왔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그 시작부터 뭐가 시작된다? 은혜가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기도 누가 하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누가 부르는 거야?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다음에 절대 계시를 주시는데 이 절대 계시는 하나님도 보증해주고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계시야. 이걸 뭐라고요? 성령이야. 성령은 절대 계시야.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성령을 회방하면 금세와 내세 사함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히든 카드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절대 카드야. 이거는 절대 놓지 말아라. 이거는 빼앗기지 말아라. 이거는 속지 말아라. 주신 계시가 뭐라고요? 성령. 그 성령이 주시는 계시로 우리가 어렴풋이, 확실하지 않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게 영감이야, 영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감이 있죠, 육감. 육감이 육체의 감각인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오감을 육감이라고 부른다. 오감. 그런데 성령은 육체를 감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건드린다? 우리 영의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거야. 아! 이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일하셨다. 이 하나님이 일하셨다. 나는 우리나라가 2년 전만, 2년인가? 우리나라 정권이 바뀐 게 얼마 됐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 우리나라가 입법이 있어요. 입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사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 나라의 법에, 이 헌법에. 그런데 지금 이 입법, 사법, 행정이 한 7년 이상, 8년 가까이 좌쪽에 치우쳐가지고 조금 있으면
연방제로 가려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던 거를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나라가 막 이상하게 가고 있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불러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뭘 맺었어? 뭘 맺었어? 협약을 맺었잖아요. 뭔가를 맺었지. 그런데 조약이 됐어요. 협약이야. 왜 조약을 해? 왜 조약이 아닐까? 왜 조약이 아니야? 조약을 맺으면 어디를 또 통과해야 돼? 입법을 통과해가지고 결의를 해야 이게 조약이 되는데 미국은 조약을 맺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본은 조약을 맺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약을 맺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국제정세가 힘든데 이게 또 이 조약도 깨질 수 있고 세계 정세가 더 혼란스러우니까 조약을 맺지 않고 그 준 조약으로 행정부에서 알아서 각 나라의 대표자들이 이렇게 맺은 것처럼 됐지만 이번에 총선이 지나고 총선인가? 총선 지나고 행정이라고 입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뒤집어지면 그때는 뭐가 됐어? 다시 1년마다 모여서 그러니까 1년 다음번 해는 뭐가 된다? 조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 동맹 관계의 조약을 지금은 한미 관계만 동맹이야. 한국에 어려움이 오면 미국이 지원해 주는 거야. 그 핵 우산 안에 우리를 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들어온다? 내년에는 이제 이게 회복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도해야 돼. 내년에는 여기까지 지금은 요것만 왔어. 요거까지 와서 조약이 맺어지면 아시아 태평양권에는 확실한 동맹 관계가 하나 딱 구축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도 열어주고 윤석열 그거다 대통령자 붙여 안 붙여? 안 붙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야. 이 이야기를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야. 이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다 누구의 이야기야? 지저스 스토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기차가 운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세계사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가 오신다. 신약은 예수가 오셨다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린 자들은 다 망한 거야. 애굽이 망하고죠. 로마가 망하죠. 페르시아가 망하죠. 아수리아가 망하죠.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린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다 역사 속에서 다 분질러 버리는 거야. 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만 유일하게 남은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세계 속에서 지금 우뚝 서 있냐?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있지만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문화권의 최고의 문화들을 다 갖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예를 들어 로마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 애굽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 헬라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장 귀한 것들만 다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니까 세상의 지혜 위에 지혜를 가진 자로 돼요. 아무도 유대인들을 건드려 못 건드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다 망하는 거야. 얘가 러시아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건드리니까 망하는 거야. 유대인들을 600만, 700만을 건드리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도와주던 나라가 어느 나라야? 에티오피아가 유대인을 내보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라고 엑소더스를 요청해서 다 옮길 때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 공수작전을 벌여서 다 이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티오피아가 아주 아프리카에서만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속에 빈국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산을 세울 때 일본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가를 그걸 가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국의 미국 영토의 연방 예산을 책정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가? 내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길 것이며 내 백성을 치는 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애굽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 올 때 모세가 보니까 앞에는 바다야, 뒤에는 애굽 군대야, 사막 한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때 모세가 조용히 하라 하고 나서 뭐예요?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치는 순간에 회오리가 일어나더니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사라져버린 거야. 앞에가 바다고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 이거 얼마나 절망 더 막 불안해하는데 그 회오리 바람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의 그 바람이 어디로 가? 뒤로 가. 이스라엘 진영의 그 170만 명의 이스라엘 진영의 맨 후미에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오던 애국 군대에게 먼지를 일으키면서 앞길을 볼 수 없게 회오리가 불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모세는 홍해 바다를 친 그 순간부터 바다가 서서히 서풍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지는데 바닷속에 뭐가 나? 길이 나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17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바람이 멈추지 않다가 나중에 바람이 탁 멈추니까 이놈들이 바다를 가고 있네. 애굽 사람들이 바다를 가고 있네.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 막 쫓아옵니다. 이제 바다 한가운데 후미 170만 명의 후미는 막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며 올치르며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다시 바다가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한번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에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29절에) 보면 29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한 절로 딱 정리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뭐같이 건넜어요?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뭐라 그랬죠?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 뒤졌으며 라고 보이더라고. 자꾸만 제가 20살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뭐라고요? 뒤졌어. 이게.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의 칼날에 죽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 섬기고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그리고 이 170만 명이 아무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못 들어가고 몇 사람만 넘어가요? 2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방학 없다. 내 맘대로 한
이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거야. 여러분, 운동 경기의 묘미가 뭐예요? 경기의 룰이야, 룰. 룰은 뭐예요? 법이야. 법이야. 아, 나는 그 축구 경기에서 골이 딱 들어가서 골이다! 라고 그랬더니 그 심판의 그 시계에 뭐가 있어? 심판의 시계에 센서가 있는 거야, 센서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는? 공하고 연결되어 있고 골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공이 조금이라도 거기 그 라인에 걸쳐 있으면 센서가 울려 안 울려요? 안 울려. 조금만 걸쳐 있으면.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 라인을 조금만 넘어가면 심판의 골에서 시계에서 이게 센서가 울린단 말이야. 그러면 심판이 뭐라 그래요? 골이라 그래요? 노골이라 그래? 골! 그러면 금방 그냥 그게 노골이라고 선수들이 아무리 움직여도 심판의 그 시계 센서에 그 볼이 넘어갔다. 내 센서가 울렸다. 그래서 그 룰대로 골이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래서 그 1대0으로 겨우 이기기도 하고 막 그런다. 어떤 육상 선수는 뛰다가 1등으로 들어왔어요. 88 올림픽 때. 그래갖고 막 또 신기록도 세웠어요.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취소가 됐어. 왜냐? 비디오 판독을 라인을 밟았다. 라인을. 또 어떤 사람들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뭐 도킹하지? 이렇게 도킹했는데 뭐가 나와?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 갑자기 메달이 취소가 되고 막 그런다. 룰이 있다, 룰. 여러분, 하늘나라 그냥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가는 것이다. 내 맘대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입법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사법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행정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겨우 뭐 하나만 사는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 하나만 사는 거야, 이거 하나만. 행정 하나만 사는 거야. 그래서 겨우 숨을 겨우 버티고 가고 있는 거야.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그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3년 6개월 동안 그 떡반지 꿀이지 차고 넘쳤던 누가 생각나? 사렙다 과부가 생각나요? 그 과부가 그 엘리야에게 뭘 제공함으로 인해서 뭘 드렸어요? 음식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어요? 먹고 죽으려면 마지막 먹을 양식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 마지막 먹을 양식인데 우리가 근데 엘리야가 그걸 뭐라 그래요? 너 마지막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너 먹고 이따가 죽어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거 내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먹고 마지막 양식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뭘 더 주지도 않고 네가 먹을 마지막 그 양식을 뭐라고 내놔, 내가 좀 먹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양식이야, 이거 먹고 죽을 거야, 이제 죽어, 양식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거 날 다오 그래요. 그럼 목사님 드세요 하겠어요? 목사 맞아 그랬겠지 아마. 그런데 그 사렙다 과부의 지혜가 와요. 뭐냐면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나중에 굶어 죽으나 죽는 거는
동일한데 죽기 전에 뭐 하고 죽자? 하나님의 종의 축복을 받고 죽자. 여러분, 이 사렙과 과부의 지혜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죽어 안 죽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지막 축복을 받고 죽어야지. 그래서 그런데 그 음식을 먹는 그 엘리야가 그걸 먹는데 어떻게 혼자 다 먹어? 좀 내놓지. 끝까지 그렇게 해서 한번 할 수 있잖아. 콩 한 쪽도 놓아야지.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라고 그래? 다 처먹어요. 그러기만. 아마 마지막 장면에서 막 혈기도 나고 막 그랬을 텐데 엘리야가 천천히 먹었겠어? 급히 먹었겠어요? 천천히 먹었겠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천천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빨리 다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어차피 이 육체가 이제 곧 숨이 멎을 터인데 나에게 마지막 그 축복을 해주세요 하면서 그 사모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는 잠깐이에요. 언젠가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뭐야?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무작위로 가는 거야. 무작위로.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겨우 뭐 하나 살려주셨어. 행정 하나 살려주셨어요. 이제 다시 입법도 돌아와야 되고 사법도 돌아와야 돼. 그래야 다시 이게 균형이 잡히게 될 거고. 그러면 교회도 회복되고, 그리고 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거야.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령을 뭐라고요?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려주신 거야.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광도 있고 존귀도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상을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은 상을 받지 않아. 종이 상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기업을 잇는 거야. 상속을 받는 거야. 영광을 얻는 거야. 존귀함을 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으로 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주의 힘으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에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주먹 꽉 잡으세요. 성령으로 행하리라. 두 번만 시작. 성령으로 행하리라. 성령으로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